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3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성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의 근간 찬양이네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님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거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님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님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예수님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라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안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죠. 예, 전쟁에서 죽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쭈었다 그랬네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바로 유다의 성읍을 이제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거든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드디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은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산과 들판으로 다니면서 노숙도 하고 전쟁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기도 하고 미친 채도 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지 전 백성을, 전 국민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운 과정이 많을수록 내가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 헤브론 이제 다윗이 어디 가는가 헤브론에 갔네요. 헤브론에 가니까 헤브론의 유다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이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했고 이 예언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이 일을 알고 있었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경 헤브론 하니까 저는 헤브론이 기억이 나거든요. 헤브론을 가봤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인터콥에서 목회자 비전 스쿨 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슬람 세계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뭐 이슬람 세계가 많잖아요. 뭐 사우디도 있고 이란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또 뭐 파키스탄도 있고 많습니다.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하와이도 가봤고 호주도 가봤고 뉴질랜드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뭐 태국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딱 이제 지원해가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쭉 전도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니다가 그 우리나라도 그 도로에 그 도시에 표지판이 있듯이 차를 타고 가는데 헤브론이라고 딱 적힌 데를 봤습니다. 헤브론. 영어하고 히브리하고 같이 적혀 있는데 저는 영어를 보고 헤브론을 제가 딱 파악했죠. 헤브론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제 헤브론 나오니까 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은 아니면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성지순례는 꼭 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든지 전도여행이든지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한번 밟는 것이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그 성지순례 한 번도 못 했네요. 이스라엘 땅을 못 받게.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도 받았지만 미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뭡니까? 사울의 부마가 된 것, 사울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 자체가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 밑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장군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세력이 너무나 강성하다 보니까 사울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울을 장례 치러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또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은혜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나한테 한 7, 8가지 은혜를 베풀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서운한 것 한 2, 3가지 있거든요. 많으면 4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가지 은혜를 베풀고 8가지, 9가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서운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나에게 은혜 베푼 것만 기억하면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 거죠. 저도 결혼한 지 제가 몇 년 됐느냐 91년도 했네요. 91년도 같으면은 21년 26년 벌써 결혼 36년 차네요. 36년 차. 아내가 저에게 진짜 깊은 은혜를 베푼 것도 있고 가장 깊은 은혜를 베푼 건 뭐냐? 저를 전통적인 세문안교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세문안교회 거기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온누리교회로 끌고 간 거죠. 제가 뭐 세문안교회 청년부 있다고 온누리교회 그냥 갔겠습니까? 저는 절대 교회 한번 못 바꿉니다. 제 성격상 같은 통합적 교회지만 그러나 온누리 세문안교회가 청년부가 해체당했어요. 90년도 88년 89년 그때 박세직 씨가 기독교인이면서 그때 전두환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문안교회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훈청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었어요. 장로님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종류를 해가지고 세문안교회가 좀 전통적인 교회고 보수인 교회니까 박세직 씨를 수요일날 간정 집회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 세문안교회 청년들은 또 이렇게 또 운동권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 한 번씩 막
찬송을 안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한 번씩은 또 반전 반회가도 막 청년부 모임 때 부르고 이래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수요예배 끝날 때 그 교회 앞마당에 쭉 늘어서 가지고 박세직 물러가라, 박세직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세직 씨는 수치를 당했죠. 그러니까 박세직 씨를 초청했던 장로님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 당시 김동희 목사님인데 뭐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김동희 목사님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세문학교회 청년부를 해체시켰고, 해체시키니까 또 청년들이 이제 교회 마당에서 막 예배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한 2, 3년 지나가지고 흩어졌는데, 그때 우리 세문학교회 청년부 한 명이 온누리교회로 갔고, 온누리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년부에 다니면서 제 아내를 딱 보고, 저 사람은 저 누나는 김원석 형님에게 소개하는 게 딱 좋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소개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온누리교회로 갔고,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제가 성령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도 그냥 온누리교회 갔다고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가서도 막 또 아내가 엄청 싸웠어요. 예, 엄청 싸우고 아내가 막 한 3개월 동안 막 가출도 하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거는요 진짜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축복이. 제가 아내와의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93년 10월 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희 죄 때문에 딱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지식으로만 알았지 진짜 믿어지지 않았거든. 싹 다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 다 믿어지고.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 그때 시골에 중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시골 중동부 예배 참석하면서 분방 공부 시간에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탄생하는데, 그거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분이 어떤 답변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저에게 들어오고 나니까요 싹 다 믿어져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믿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때로는 이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아내가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성령을 만나게 해줬다. 이거 생각하면은요 나머지 모든 거는 그거보다 아주 사소한 거죠. 그래서 깊은 마음을 아내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장례를 사울의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루어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만 생각해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 때 또 돈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제일 힘든 말이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러나 뭐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데 딱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안 빌려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나에게 돈을 빌려달 때 안 빌려줬지만 그 이전에 저에게 베푼 은혜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그걸 생각할 때도 감사한 거고, 또 돈을 빌려줬을 때도
한번 빌려줘가지고 갚았거든요. 몇백만 원 갚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필요해가지고 또 이제 몇백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안 빌려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빌려준 사람 첫 번째 빌려주고 두 번째는 안 빌려준 사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 가지고 손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요, 그 전에 제 돈을 빚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는 기억하지 말고, 뭐 기억하더라도 그건 아주 작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 그것만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 화목하고, 다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고, 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보다 누구를 더 따랐다는 거죠? 사울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사울을 더 따랐기 때문에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길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다라고 축복을 하니까 길라 야벳 사람들도 좀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사울을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길라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사울에게 가 있던 길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할 때 이 땅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의 온유함은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보면은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겨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스봇에서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다윗 왕으로 있는 헤브론,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님의 간증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창근님, 가장 평안할 때, 큐티인 간증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팁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셔서 껴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원수처럼 여겨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적용 1.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적용 2.
사무실에 여분의 큐틴을 비치해 두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무엘라 2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타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목가에 모여서 싸우는데, 먼저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겨루자 그러거든요. 이거 보면 참 이 비겁한 장군들이네요. 아브넬과 요압이 딱 군대 장관끼리 모였으면은 사실은 군대 장관끼리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통합될 텐데 참 그게 안 되죠. 그래서 12명씩 보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윗 사람이나 청년들 12명 해봤자 뭐 실력이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 다 똑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죽고 죽이면서 이제 나머지 군사들도 싸우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18절 19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셀이 있었는데 아살의 발은 덜노을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아가니 그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패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발이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이 빠르니까 빨리 추격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넬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하느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아사엘이 발이 빠르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지고 아브넬을 추격하니까 아브넬은 지금 아사엘의 형인 요압과 적수가 되는 아주 장군인데 이 요압의 동생 되는 아사엘이 달려오니까 첫 번째 경고합니다. 너는 나에게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가가지고 군사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내 전가를 삼으라 하니까 아사엘이 또 이게 만용, 자기 분수에 넘치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막 쫓아가고 아브넬은 도망가니까 아브넬이 뭐 약한 줄 알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아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너의 형 요압을 앞으로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는 걸 중단하라 해도 이미 만용이 가득한 아사엘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공격하지만 아브넬이 더 날쌔니까 창으로 아사엘을 찌르니까 피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이니까 요압 장군 밑에 있는 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넬이 길에 죽어 있으니까 군사들이 더 이상 추격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예,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죠. 예. 교만하면 망한다. 예.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냥 교만이에요. 교만. 예.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고 좋다고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이 하나님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또 제가 또 제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제가 또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늘 즉시 그냥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아사엘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현미, 복수를 용서로 바꾸신 하나님, 들로로 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엘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엘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별거를 택했고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상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옵니다.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엘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제 안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제 교만이 남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딱 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적용 2.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그 아사엘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또 요압과 아비새가 또 막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요압에 외쳤습니다. 예. 네가 언제까지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예. 그 자기는 형제라는 거죠. 아브넬이 이제 위기에 당하니까 이제 형제라는 걸 내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3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이 32절이네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이제 전쟁은 끝났고 요압이 자기 군사를 갖다가 딱 점검해 보니까 군사들 360명이 죽었고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 그리고 아사엘이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성경에 베들레헴이 나오니까 제가 또 그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도 여행 갔을 때 또 베들레헴에서 제가 노숙을 하라는 생각이 나네요. 그 인터코본 15일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3일씩 한 3번 정도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이 전도여행 갈 때마다 그 4명이 한 조는 전도여행 15일 동안의 한 조예요. 근데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조장이 바뀝니다. 여기는 평신도와 목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장이 바뀌는데 조장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 때 그 숙박비, 그 다음에 식사비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도를 2번인가 3번인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한 번을 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서부터 우리를 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집에 와서 숙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듯이 우리를 섬기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이슬람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가정에 전도 갔을 때는요, 집 안에도 들이지 않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유대인 집 안에 발이라도 들여놓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또 그러다 목도 마르고 하니까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닦고 현관 들어가기 전에 거 있잖아요. 신발 벗어놓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자를 누가 섬겼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잖아요.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들을 결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사람들한테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도 사마리아인이 선했듯이 지금도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국민들은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들이 더 선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또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린 전도여행을 할 때 우리가 총 3번 갔네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촌에 2번 가고 도시에 1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다 재워주는데 도시에서는 재워주지는 않았지만 도시에서는 식사 대접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시에 유대인들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우리 그때 농촌에 갔거든요. 농촌에 가도 우리를 집안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딱 갈라지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식사까지만 딱 대접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가니까 숙식을 다 제공해줍니다. 돈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 또 본부에 반납을 해요. 그 다음 전도여행을 반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우리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나도 처맞고 올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가 좀 남는 돈으로 우리가 좀 가까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좀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다녀오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장을 했던 분이 평신도 조장님인데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장할 때는 뭐 조장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전도했을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제공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밥은 사 먹었지만 그때 우리가 잠은 이제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그때 이제 4명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모텔 자지 말고 노숙을 하자.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노숙을 하자.
나사렛이 성경에는 시골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광 도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숙을 나사렛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노숙한 돈으로 우리가 가까이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바다 한번 가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갈릴리 바다하고 나사렛인가 그때 아마 가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가 베들레헴인가 나사렛에 하여튼 노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예, 그 아랍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우리처럼 아예 거기는 카펫을 깔고 공원 바닥에 깔아놓고 자기들이 자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3사람이나 4사람인데 딱 가니까 우리 처음 보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 거기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시골에서 이제 직장을 찾아서 나사렛에 와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잘 곳이 없어요. 돈을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낮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먹고 밤에 잠은 방세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공원의 광장에 그냥 양탄자 까놓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도 이제 사양했죠.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그냥 이 벤치에 그냥 누워서 자겠습니다. 이랬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잤습니다. 제가 거기서 잤죠. 예. 그래서 그 나사렛인지 베들레헴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옷에 이슬이 촉촉하게 스며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새벽 이슬을 제가 직접 맞은 사람입니다. 노숙하면서. 그래서 이불은 없잖아요. 그냥 옷 입은 채로 잤으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 사막 같은 곳인데 어떻게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밤에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 그 이슬을 머금고 농작물이 자라는 겁니다. 예. 그 새벽 이슬.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나오니까 저 베들레헴하고 그 나사렛 같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베들레헴하고 나사렛도 우리 전도 여행 장소는 아니었어요. 전도 여행 장소는 아니었는데 가만 있어요. 하여튼 그때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한번 갔다 오면은 성경에 읽을 때도 훨씬 이게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다른 관광지는 못 가더라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성지 순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외 여행도 뭐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도여행 같은 그 15일이더라고요. 다른 관광지는 그냥 뭐 관광 간 거고 놀러 간 건데 이건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래 하니까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전쟁을 할수록 다윗은 강해지고 전쟁을 할수록 이제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가는 것으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입니다. 김경태님, 원수 갚기를 그치라. 요압과 아비새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고자 그를 계속 쫓다가 아브넬의 휴전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압과 달리 저는 3명의 원수 쫓기를 그치지 않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회사 부도로 급여와 영업비까지 떼먹은 사장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말리라며 사장의 자동차 엔진룸에 모래를 넣을 궁리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원수는 신축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빌라로 이사하게 한 친구입니다. 아파트를 판 지 1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자 저는 밤마다 술을 의지해 원수 갚을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 집 근처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복수하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세 번째 원수는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그에게 억대의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원수로 인해 회사가 망할 때쯤 저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 때문에 괴로워할 때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 세워주셨고, 세 번째 원수와 일을 겪을 때 소그룹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원수 갚을 일만 있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남은 것을 봅니다. 제게는 건강한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좋은 월세집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제 돈 욕심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지인은 구속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고 가려 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듯이 저희 가정도 말씀으로 강성해지기 소망합니다. 적용 1. 사기친 지인의 가족에게 미운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2. 교도소에 있는 지인에게 큐티인을 보내고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원수 갚을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큐티하는 공동체, 서남 우리들 교회입니다. 성남 그 교회로 인도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교 말씀 중에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 저에게 선하게 했던 것들이 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은혜 베푼 것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배웠냐? 이거 제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진짜 저하고 엄청나게 진짜 갈등을 겪은 직장 상사가 있거든요. 진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그거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됐는데 제가 그 용서 안 되고 이제 미워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죄잖아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일 와서 막 또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93년 10월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니까요. 그냥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분에 대한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제가 기억하고 선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 나름대로 제 기준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바로 원수인 제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입으면은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 그거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만 우리가요 적용하고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미운 사람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도 얼마나 내가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미워하잖아요. 상대당을 미워하잖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일 때 제가 좀 많이 비판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조차도 막 비난하잖아요. 이거는 다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그 누가 대통령을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지. 왜? 내가 십자가 못 받겠다고 얘기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통령직 있는 동안에 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즘 제가 이 말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한참 안 했네요. 오늘부터 다시 저도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민주당이 또 영원히 대통령 된다는 법도 없거든요. 또 때가 되면 바뀌어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대통령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을 장례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